오늘은 지장제일이죠. 그래서 이제 지장제일에 대한 본문을 하기 전에 지장청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시 예보를 드리면 거기 나오는 개송이 있습니다. 장상명조일관 자연수색별내단 기해지기 친본부 암시라손 항해가 나무 아미타불. 우리가 이제 여기 개송에도 놓은 거지만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부처님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부처님 법을 바로 받아서, 그리고 그 부처님 법을 받아서 우리가 해탈해서 열반의 길로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 딸, 우리 남편, 또 우리 가족 잘 되라고 하는 것은 복을 구하는 거고, 복은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제일 먼저 스스로가 부처님의 법을 받들어서 정말 바른 길을 가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 법을 받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면 여러분 절에 오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절에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마음 비어서요? 더 와서 더 차가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바른 마음, 깨달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 갈등, 괴로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를 몇 개라고 얘기하죠? 108번뇌라고 하죠. 108번뇌라고. 108번뇌를 보는 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눈, 귀, 코, 혀, 그리고 몸, 그리고 우리 정신. 그 육근과, 그리고 그 육근으로서 인해 비춰지는 경지가 육경입니다. 그 육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양이나 색깔, 또는 소리, 냄새, 또는 맛, 그리고 감촉, 그리고 우리가 법, 의식하는 거. 이게 이제 6가지인데, 그 6경과 육경을 보태면 12가지죠. 거기에다가 어떤 마음이 들어있냐면, 첫째, 좋아하는 마음. 둘째, 싫어하는 마음. 셋째, 좋지도 싫지도 않은 마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육근과 육경 12가지에다가 3가지를 곱하면 몇 가지죠? 36가지. 과거도 36가지. 미래도 36가지. 그래서 이제 그게 108번뇌가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좋고, 싫고, 좋지도 싫지도 않다. 이 개념으로서는 그렇지만, 부처님의 교리를 들어가면 이제 근본번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번뇌 아십니까? 우리 수업하고 왔잖아. 근본번뇌는 10가지가 있습니다. 근본번뇌는. 그러니까 이 근본번뇌라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번뇌를. 쉽게 이야기해서 욕심내고, 썩내고, 또 어리석고, 또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의심하고,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번뇌예요. 5가지가. 거기에다가 다시 우리가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내다. 내가 내야. 이게 전부 다 내 거야. 아무도 손 못 대. 라고 하는 그런 견해. 신견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어떤 개념은 항상하다. 나는 영원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이나 내 몸에 있는 건 전부 다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견해와, 이 세상 그냥 나는 전생도 없고 내생도 없다. 이 생만 화끈하게 살다 가겠다.
이제 캐스라 세라. 라고 해서, 이 한 선 끝이면 끝인데, 전도 없고 구도 없는데, 왜 이걸 내가 내 맘대로 멋지게 못 살겠냐? 라는 견해. 앞에 이야기한 것은 항상 한 견해에서 상견이고, 뒤에 이야기한 것은 딱 끊어진다 해서 단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변견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사견이라고 하는, 사견은 어떤 거냐면, 삿된 견해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하면 사성제를 배울 게요. 그죠? 사성제는 뭐예요? 고, 짐, 멸, 도야. 저 그런 견해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인. 원인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어요? 결과. 그 인과. 이 인과의 부분을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인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결과. 그걸 참된 원인이고 참된 결과다 라고 잘못 알고 있는 그게 삿된 견해입니다. 그게 사견이에요. 그리고 이제 견치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견치견은 어떤 거냐면 앞에 이야기했던 내가 내다. 여기 모든 건 내 거야. 손대지 마. 그리고 나는 항상 해. 나는 영원해. 그런데 나는 이 세상을 딱 한 번 살고 갈 거야. 전생도 없고 내생도 없는데 뭘 내가 신경 쓰고 살겠어. 멋지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단견. 또는 좀 전에 했던 사견이라는 것은 사성제나 또는 인과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이러한 견해를 가지는 것을 견취견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아상이나 또는 상견이나 단견이나 또는 그릇된 인과, 그릇된 과, 그리고 그릇된 성제를 알고 있는 것. 이런 사견. 이게 빠지는 것을 우리는 견치견이라고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있는 견해가 뭐냐면 개금치견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외도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부처님 공부하는 분이나 또 외도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경지는 똑같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어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이 경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명육신통이라고 해서 외도도 열심히 수행하면 천안통이 열립니다. 천안통은 뭐냐면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수행해서 천안통이 딱 열렸어. 그래서 소가 하늘나라에 나는 거라. 개가 하늘나라에 나. 돼지가 하늘나라에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에 나기 위해서는 소처럼, 개처럼, 돼지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소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불때기 뜯어 먹어야 되잖아. 불 뜯어 먹고. 그리고 개처럼 살려면 뭐예요? 똥을 먹어야 되거든? 똥을 먹고. 또는 돼지처럼 살려면 여물통에 가서 꾸중물 먹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동물들이 다 하늘나라에 난 거야. 그래서 이 외도가 그 천안통이 열리면서 따라하는 거지. 그때 사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개는 부처님 사리가 모시고 있는 불탑에서 어린애들이 똥을 놓고 한 것을 개가 먹어치운 거예요. 그래서 개가 복을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복 지은 거잖아. 그 복으로 하늘나라에 난 거라. 그럼 소는 어떻게 났느냐? 소는 불떼기 못하고 소가 하늘나라 난 게 아니야. 소가 사람이 이끌고 사찰을 만들든지 사원을 만들 적에 모든 무거운 목재를 끌고 사찰이나 사원을 만들게 한 거예요. 그 복으로 하늘나라에 난 거예요. 돼지는 부처님 있는 사찰에서 근처에서 스님들이 한 연부를 듣고 그 독경을 들어서 해서 하늘나라에 난 거예요. 근데 외도의 눈에는 그게 아니야. 그냥 개가 똥을 먹고 소가 풀을 먹고 돼지가 여물통에 구승물을 먹고 큰 그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따라서 수행을 합니다. 왜? 하늘나라에 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견해가 5가지가 있어요. 이 견해는 뭐만 있으면 없어진다. 바른 이치, 바른 사실만 하면 어떻게 된다? 없어지는 견해입니다. 앞에 놓았던 욕심, 썩냄, 어리석음, 그리고 교만함, 의심 있는 것은 이것들은 우리가 이치를 알아도 없애지 못해요. 맞죠? 맞잖아. 내가 돈 많이 버렸어. 나 더 버리고 싶어. 그래서 옆에서 이야기해. 너 그거 잘못된 거다. 너 베풀고 해야지. 내가 왜 베풀어야 돼? 내가 내 돈 많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치를 알아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이야기하는데 그 5가지는 엉덩이가 무거워서 끌어내지를 못해. 잡아 당기면 엉덩이 무거워서 안 놓아. 그래서 5가지라 해서 오둔사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5가지는 뭐 내가 내다 또는 뭐 항상하다, 여기서 이 세상 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5가지의 견해는 이치만 알면 그리고 진실만 이야기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번뇌가 10가지예요. 그 10가지의 번뇌가 사실은 우리의 깨달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108개의 번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가 3개죠. 여러분 어디 살고 있어? 어디 살고 있죠?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거든. 이 3개가 살고 있어. 3개는 뭐냐면 욕계예요, 욕계.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3개. 더 높은 하늘로 올라가면 무색 개. 그게 우리 세계가 사는 거예요. 그게 3개입니다, 3개. 그 3개인데 우리 욕계에서 32가지의 번뇌가 있고 그 다음에 색계에서 28가지의 번뇌가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에서 28개의 번뇌가 있습니다. 88개의 번뇌가 있어요. 그 88개의 기본이 뭐냐? 좀 전에 말했던 뭐예요? 10가지의 번뇌. 욕심내고 썩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뒤에 이치로서 없어지는 5가지의 견해. 내가 내다. 내 다 모든 내 거야. 그리고 나는 항상 하고 또는 나는 한번 이 삶으로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견해. 그리고 사성제나 인과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견해. 그런 사견. 그리고 그 앞에 놓은 내가 내고 항상 하고 항상 끊어지고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사성제나 인과가 맞지 않는 것을 집착하는 견해. 그게 견치견이에요. 그 마지막에는 이제 개나 소나 돼지를 따라하는 동물을 따라하는 외도의 견해. 이런 것들은 다 잊지만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들로 지금 말씀드린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들로 88개가. 그리고 나머지 10가지가 뭐가 있냐면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것들은 뭐로 다 없앨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치를 알고 그 이치대로 살아가면 없어집니다. 그게 옅어져. 근데 옅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앞에 놓았던 욕심, 성냄, 어리석음, 교만함, 의심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뭘 해야 없어지느냐.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샤워만 하면 때가 벗겨져요? 안 벗겨져? 샤워하면 때가 안 벗겨지잖아. 어디 들어가야 돼? 당에 들어가야 되지. 당에 들어가서 푹 고아야지. 그래야 때가 벗겨지듯이 수행을 해야만 벗겨지는 번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욕심내고 그 다음에 화내고 그 다음에 어리석고 그 다음에 교만함. 이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욕계에서는 이 4가지가 수행을 해야만 없어지는 번뇌입니다. 색계에서는 색계와 무색계는 뭐가 빠지냐면 썩냄이 빠집니다. 욕심과 어리석음과 교만함. 무색계도 욕심과 어리석음과 교만함. 그래서 2개 4, 3, 3에서 10가지죠. 이게 수행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수행해야. 그냥 생각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태서 뭐가 되냐면 98개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번뇌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그냥 우리말로 할게요. 내가 죄를 많이 짓고 부끄러운 많이 했어. 근데 내 스스로가 부끄러운 줄 몰라. 알겠습니까? 그걸 참이라 그래. 무참. 그래서 2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를 짓고 막 했어. 그래서 남이 보면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너한테 부끄러운 게 없는 거예요. 스스로에게도 부끄러움이 없고 남의 눈에도 부끄러움이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 3번째는 뭐냐면 항상 시기하고 질투를 해. 항상 시기하고 질투. 또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베풀지를 못해. 항상 인색한 거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후회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을 했어. 잘못을 했는데 그 후회하는 그게 또 그 5번째고. 6번째는 뭐냐면 이게 수면이라고 하는 건데 수면은 뭐냐면 이게 공부가 안 되니까 몽롱하게 있는 거라. 잠이 든 것도 아니고 잠이 잠든 것도 아니고 몽롱하게 있는 거야. 그게 수면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선방에서 얘기하는 도고와 혼침이 있습니다. 도고는 뭐냐면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좀 알 것 같아. 그래서 막 마음이 붕 뜨는 거라. 이거 내가 다 아네. 그런 번뇌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박에 앉아있는데 이게 잠이 오는 거라. 조는 거라. 집중을 못하고. 그건 혼침이고. 또 하나는 또 분노가 있는데 어떤 분노냐면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욕하고 싶어 해서 막 하는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또 뭐냐면 내가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어. 그래서 내가 잘못을 한 거라. 그 잘못을 한 건 뭐야? 감추고 싶죠. 감추고 싶으니까 그 감추는 거에 대한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그 10가지 번뇌와 앞에 놓은 98가지의 번뇌가 합쳐서 108가지의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8배가 나오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108배를 하면서 그런 거, 108배에서 부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108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뇌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 스님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숫자 월자, 수월 스님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수월 스님 아니고, A 수월 스님은 충청도 홍성에서 태어나셨어요. 언제 태어나셨냐면 1855년에 태어나셔서 1928년에 열반에 되셨어요. 이분은 이제 어릴 때 3살 때 양친이 다 돌아가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조선 말기가 돼가지고 먹고 살기가 아주 힘들었어.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외삼촌 댁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외삼촌 댁에 가서 이제 막 머슴살이를 해요. 외삼촌 댁도 먹고 살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거기서 일을 하고 이러고 뭐 산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20살 넘어가니까 옆에 같이 컸던 뭐 사내 아이들, 여자 아이들이 커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수월 스님은 이제 뭐 자기가 갈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뭐 그걸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수월 스님 생각하기를 내가 중이라도 해야겠다. 나 절에 가서 뭐 중질이나 하지 뭐. 그래서 출가를 한 거예요. 몇 살에 출가했냐면 30살 때 출가를 했습니다. 30살 때 출가해서 이제 거기 서산에 가면 천장사가 있어요. 거기 출가를 했는데 거기 스님이 성원 스님인데 이제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가르친 거라. 왜냐면 이제 그 암제에 오면 좀 예불도 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불 문화만 가르친대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알아들어. 그래 혼자 해보라면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원 스님도 고민이 된 거죠. 이 아를 예불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수다라니. 다른 의미로 뭐예요? 신비장구 대다라니.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쳤는데 이것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걸 다 애우게 만드는데 6개월이 걸렸어. 그 이제 수월 스님이 그걸 다 애운 거라. 이제 성원 스님이 은사가 뭐라고 했냐면 니는 이것만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하는 일은 우리 요 보면 부목거사가 있어요. 절이 모든 일들을 막 하는 이제 거사들 부목거사나 아니면 공양주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계속 그거만 한 거지. 나무하고 뭐 산에 나무 하나 갔다 오고 한번 밥하고 맞이 올리고 이걸 하면서 항상 신비장구 대단을 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성원 스님이 사시 예불을 드려가지고 이제 맞이가 올라와야 되는데 맞이가 안 오는 거라. 맞이가 안 오면서 가면 절에 막 밥 탄 냄새가 엄청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불을 마치고 바로 이제 부엌에 갔어. 부엌에 가보니까 성원 스님이 밥을 하고 있는 거라. 수월 스님이 밥을 하고 있는데 아궁이에 계속 장작만 넣고 있는 거라. 밥은 다 타버렸어. 그 가마솥에 있는 그 부분이 부엌에 있다 벌겋게 달아오르고 있는 거라. 왜 그러냐면 다라니만 하고 있는 거라. 다라니만 계속 하고 그게 빠진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성원 스님이 깨워가지고 자, 니 이제부터 부목도 공양주도 하지 마라. 니는 다라니만 해라. 방을 한 개 내준 거예요. 그 방에 들어가서 다라니 하니까 이제 수원이는 뭐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고 가만히 하는 게 들고 와서 문을 딱 가만히 열고 그런 거예요. 빛이 안 들어오게. 그 일주일 동안 이제 은사스님이 뭐라 했냐면 니 들어가서 다라니만 하다가 배고프면 나와서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리 살아라. 라고 한 거예요. 들어가갖고 이제 일주일간을 잠을 안 자고 단화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안 가고. 그거 빠져가지고. 그리고 8일째 되는 아침에 성원스님이 아침 예불 바치고 딱 나오는데 그냥 가만히 대기를 펼치면서 가함을 지는 거라. 스님, 제가 이겼어요. 라고 튀는 거예요. 뭔 말이거든? 장귀신이, 니 같은 놈만 있어갖고 본전도 못 찾겠다고 갚았다는 거라. 잠이 안 온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성원스님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식강 났구나. 식강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잠수를 하든지 하다 보면 모든 게 아는 게 많아져요. 그래서 입을 가만히 못 있어. 알고 싶어서 바바바바 하는 거라. 그래서 이건 식강 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라. 그래서 미친놈 아이가 이래 된 거야. 근데 이제 수월 스님이 성원 스님한테 뭘 물었냐면, 그럼 스님, 제가 질문한 게 있습니다. 그럼 해봐라. 관세음보살이 서서 왜 합창하고 있죠? 합창하는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은 거야. 그 스님은 대답을 못해요. 모르니까. 난 몰라. 그럼 이게 우지합니까? 모르니까? 그럼 이제 여기 나오는 스님이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서 조계종의 선풍을 일으키신 가장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누구죠? 혹시 아는 분 있어요? 경자, 허자. 경허스님. 경허스님이 성원스님의 사숙이에요. 그래서 동학사에 계셨거든요. 동학사에 계신다. 동학사에 계시다. 가서 물어라. 그래서 이제 밤에 걸어서, 서산이기 때문에 그 동학사가 공주 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간 거예요. 가서 경허스님한테 문을 딱 열었어. 그리고 물어보라. 스님, 관세음보살님이 스스 합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은 거라. 그래서 경허스님이 답을 했어. 여러분 궁금하죠? 나도 못 가르쳐줘. 그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깨친 거예요. 삼매에 들어서도 깨쳤지만, 그래서 천수삼매에 들어서 이제 모든 무명을 다 깨부순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얻게 되냐면 불망념지를 얻게 된 거예요. 아니 불자에다가 잊을 망자에다가 생각념자, 그리고 알지자. 그래서 이제 한 개 들으면, 하나를 들으면 다 하는 거라. 어떤 경전을 내놔도 다 설명을 해. 그리고 신도들이 누가 한마디 하고 신도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수백 명을 그대로 다 해요. 그래서 축원을 할 때 그대로 다 해주는 거라.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참선을 하셨어요. 참선을 해서 경지에 올라가셨죠. 경지에 올라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선 노년에 이제 간도 만주 땅을 가셨어요. 만주 땅을 가셔가지고 그 만주 땅에는 이게 그 마적들이 많습니다. 마적 아시죠? 그 마적들이 많은데 그 마적들이만 와서 마을에 와서 약탈을 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개를 키웁니다. 만주개를. 이 만주개는 엄청 못 떼서요. 사람 물어서 죽이지 않으면 입질을 그만두지 않아요. 이제 이런 만주개가 각 집집마다 있는 거라. 그래서 저녁 때 그 성홍이라는 그 마을에 이제 수월스님이 도착을 해요. 하다 보니까 이제 개가 막 짖기 시작하니까 이제 마을 사람이 개를 하나 푸는 거라. 그 푸니까 개가 막 쫓아 짖어서 가니까 마을 사람 전체가 집집마다 개를 다 풀었어. 수십 마리가 이제 동네 어귀로 다 날아가는 거라. 마을 어귀로 가는 거라. 갔는데 아무 총소리도 없고 비명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무기를 들고 싸우기 위해서 간 거야. 가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선님이 있고 그 앞에 그 만주개들이 전부 다 무릎 꿇고 앉아가 있는 거야. 짖지도 않고. 그거는 뭐냐면 우리 그 수월스님이 경지가 그 대자대비한 경지에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들도 그 다음날 새들도 수월스님이 손을 내밀면 다 안고 산에 올라가면 토끼나 뭐 노르나 여우나 호랑이까지 수월스님 곁에 왔다 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이제 지나가는 스님들, 가객들에게 뭐 식량이나 또는 의복이나 또는 신발 등을 주면서 사셨어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부터가 이야기가 본격적인 겁니다. 이 수월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거기에 노는 옛날에 독립투사의 부분한테 아프게 다쳐서 온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즉 내가 처음 개송했던 것처럼 돌을 닦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돌을 닦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돌을 닦느냐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럼 유자하면 돌 닦죠? 무죄하고 돌을 닦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여러분 불교 공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온 거 아니야? 그냥 살박에 놀러 온 거예요. 왜냐면 돌을 닦는 방법 딱 한 개입니다. 뭐죠? 많이 배웠잖아. 안 배웠나? 마음을 모으는 것. 마음을 모으는 것. 즉 다른 말로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 그래서 수월스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어떤 짓을 하든지 하늘천 따지 가무리한 누르항을 하든지 아니면 엄만이 반명을 하든지 무조건 마음을 모으는 공부를 해라. 그게 첫 번째. 마음을 모아야 돼. 그 마음을 모아야 그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우리가 오는 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뭐예요? 번뇌. 번뇌들이 막 와요. 그죠? 여러분 앉아있으면 번뇌 안 오나? 이것저것 생각 막 나잖아. 그 생각이 번뇌야.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번뇌를 비롯한 모든 생각이 뭐다? 마음이다. 그럼 그 마음에서 우리는 뭘 찾아내야 되느냐? 공부하는 마음을 찾아내야 돼요. 집중을 시킨다는 것은 그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아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천수단안리로 마음을 모았고 또 그렇지 않고 관세음보살 지내는 뭐예요? 엄마니 반매요? 이걸 모아서 모아도 되고. 그럼 어떻게 모으느냐? 진질머리 날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은데도 놓아야 돼. 이해됩니까? 이게 다란이나 진언이나 하나 둘 셋이나 하늘전 따지나 진질머리 나도록 해야 돼. 그래서 막 물리 가지고 하기 싫은데도 입에서 나와. 이해되세요? 그걸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수월스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수월스님. 그렇게 해야 돌을 닦을 수가 있다. 라고 이제 그 대상의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이 천지에. 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 공부해서 도를 이루지 못하면 얼마나 원통하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대충 살고 가죠? 예? 수월스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두 집에 죄를 짓는 거다. 어떤 두 집이냐? 첫째, 내가 부부가 있는 집에서 출가를 했죠. 맞습니까? 그럼 부모가 있는데 지금 효도를 하고 살 거 아니야. 효도도 안 하고 출가했어. 그거 어디 왔어요? 부처님 집에 온 거라. 부처님 집에 와서 뭐 해야 돼? 도를 이루어야 되잖아. 도를 안 이루어. 그래서 두 집에다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수월스님은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부처님 복을 받아서 도를 이루어야 된다. 어떻게든. 근데 그냥 살면 안 되나? 그냥 살면 안 돼? 또 그거 이룰 필요 없잖아. 대답이 없네.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부처님은, 즉 수월스님은 우리의 삶이 허상이라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우리 몸을 꼬집어도 아프고 때려도 아프고 놈이 내한테 안 좋은 이야기 하면 기분 나쁘고 그거 진짜 그잖아. 그렇죠? 진짜죠? 진짜가 아니에요. 그걸 아시니까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 천지간에 그 강명의 빛인 불법을 만났으니까 그 불법을 이루도록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이 말을 하셨어요. 부처님 내가 너를 구제 못한다.
그럼 누가 누구를 구제하죠? 자신이 구제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항상 하신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구제하지 못한다. 그럼 누가 해야 돼? 우리 자신이 구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수월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방방송에 딱 들어올래요. 그래서 이제 그 수월 스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정말 마음을 모아서 그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수월 스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이제 스님들 공부하러 선방이 많이 가죠? 그 깨친 분들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모르지. 그런데 그 당시에 수월 스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화두를 참고해서 깨치는데 옛날에는 스님들이 당신이 깨치지 못한 스님은 화두를 주었겠어요? 안 주었겠어요? 화두를 안 줬습니다. 제가 옛날에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른 스님한테 스님 제가 화두 참고하려고 하는데 화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공부를 안 한 스님은 절대 화두를 안 줬습니다. 뭐라고 하냐? 나는 모른다. 그런데 수월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 스님들이 있어요. 깨달은 분들이. 이분들은 화두를 줬습니다. 왜? 깨달았으니까. 내한테 스님이 와서 화두를 주래. 그래서 스님을 딱 보니까 깨달았으니까 전생을 보는 거예요. 뭐예요? 숙명통이 열린 거예요. 전생을 보니까 이 스님이 전생에 이 화두를 들었구나. 그래서 그 화두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화두를 받은 스님은 뭐예요? 자기는 몰랐잖아요. 그죠? 아직 공부가 안 됐으니까 전생을 몰라. 그런데 깨달은 스님이 네 전생에 네 화두가 이거다. 준 거라. 그렇습니까? 받았어. 그거 해보니까 잘 돼. 왜 잘 돼요? 전생에 닦아놨으니 연결된 거라. 그래서 그분도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가 어른 스님한테 화두를 줄라 해. 그럼 이 어른 스님이 뭐예요? 화두를 막 줘. 화두를 막 줘. 그래서 화두가 보통 7개, 8개 돼. 이거 하다 안 된 게 저거하고, 저거 하다 안 된 게 저거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내가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되면 화두를 줬다 안 줬다? 안 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름 난 큰 스님들, 공부가 안 된 스님들도 많아요. 화두 주라고 하면 뭐야? 다 줍니다. 근데 그러니까 깨칠 자가 있어 없어? 없는 거라. 옛날에 도를 이룬 어른들은 전생을 보니까 그 전생에 있는 화두를 땡겨주지만 공부 안 하는 큰 스님들은 전생을 못 보니까 화두를 남발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남발해서 받은 스님들은 화두가 안 돼. 직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아상만 차는 거라. 내가 낸데 말이야. 내가 이 화두를 들고 깨치지 못해. 그럼 한 개를 들고 깨쳐야 되는데 한 개를 들고 못 깨치고 계속 가는 거라. 이제 그게 수월 스님이 제 말이 아니고 수월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월 스님이 그 말씀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처님도 내가 너희를 구제하지 못한다. 누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구제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 모든 그 스님들이나 제가자들이 화두를 받아요. 근데 화두를 받는데 깨치느냐? 깨치 못 깨쳐? 못 깨치는 거예요. 사실은. 깨칠 수가 없어. 화두가 뭐 1700공안이 있고 뭐 화두가 많지만 그걸 하나를 잡는다고 해서 내게 아니야.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 게 수월 스님은 뭘 갖고 깨쳤죠? 다란이를 깨신 거예요. 염불을 해서 깨치는 분도 있는 거예요. 염불을 해서 깨친 분이 화두를 잡으면 안 돼요. 그 인연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럼 스스로가 이제, 지금은 뭐야?
각자 도생이야. 맞죠? 저 스스로가 닦아내야 돼. 그럼 스스로가 뭘 해야 되느냐? 항상 제가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5분에서 10분 항상 앉는 연습을 하라고. 앉아있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 앉아있으면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이 올라오죠. 맞죠? 안 올라오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 막 올라오잖아.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올라오는 것들을 하나씩 내려놔야 됩니다. 뭐 우리 아이들의 생각, 우리 남편의 생각, 내 친지의 생각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 그걸 자꾸 내려놔야 돼. 우리가 보통 얘기해 접어놔야 돼. 자꾸 접어놔야 돼. 이 접어도 올라와요. 접어도 올라와. 계속 접어야 돼요. 계속 내려앉아야 돼. 계속 내려앉으면 어느 세월 동안에 내려앉다 보면 이제 이게 접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생각들이 전부 다 그 마음이에요. 그걸 다 접어. 다 접어. 잡으면 이제 마음이 비어져. 그죠? 마음이 비어지기 시작하는 거라. 안 올라오는 거라. 아무 생각이 안 올라와. 그게 이제 공부하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끝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앉아서 마음의 근육을 뭐 해야 된다? 키워야 됩니다. 키우면 어느 순간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그 길의 직고랑댕이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하두를 하나 잡았다. 그럼 내가 하두를 하나 선택했다. 그럼 받았으면 그 하두를 죽을 때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 이거 안 돼. 묻자도 답이 없어. 아니, 뭐, 걔는 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한번 잡아봐야지. 아, 이것도 아니야. 어? 그럼 뭐, 누구야? 뭐, 만법길 일기하철을 잡아야지. 만법길이라는 것은 뭔가 법들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래서 일기하철,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래서 하죠. 그래서 하지 않나? 만법이 있어. 그게 하나로 돌아간대. 그럼 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지? 그게 아니라니까. 조조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그 이야기를 물었을 때 어떤 스님이 그 성곡 만드는데 드는 무게가 7근이다. 포삼 중 7근이다. 그 이야기했어요. 대답이. 그 사람은 그걸 안 물은 게 아니잖아. 이 만법이 하나로 돌아온다는데 그 하나는 어디 갑니까? 물으니까. 그 성곡 만드는데 그 무게가 한 7근 된다더라. 그게 답이에요. 왜 그런 대답을 했을까요? 쓸데없는 질문이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고 이야기한 거야. 내가 거량을 하고 뭘 찾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밖에 있지 않아요.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거예요. 장상명조 일간, 자연수색벌레단, 기계제기 친분부, 암시라손 향해간. 그 이야기입니다. 장상명조 일간하는 것은 손위의 구슬이 아주 차갑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은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의 그 마음이 투명하고 차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아주 깨끗하고 아주 냉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연수색벌레단이에요. 자연, 저절로 자연이 색 따라서, 즉 주위 환경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게 뭐하다? 뚜렷해요. 그게 아까 이야기한 장상명조 일간 자연수색벌레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누가 가지고 있다? 누가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 제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기계적인 친분부야. 몇 번이고 들어서 보여서 자, 네가 이 마음 안 가지고 있나? 막 이야기를 해줘. 그 네 거야, 네 거. 네 거 봐라, 네 거. 그런데 암시라손 향해간이에요. 그 어두운 속에 있어가지고
미혹한 중생은 뭐예요? 뭐만 쳐다본다? 밖으로만 쳐다보는 거야. 어디를 봐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쳐다봐야 되는데 항상 밖으로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뭘 구하려고 하면 어디 가서 질문을 내. 질문에 답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뭔가를 구하려고 질문을 하잖아요. 그게 답 없어요. 누구한테 있어?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안 되는 건네. 심오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은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속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스님을 찾아가고, 뭐, 유명한 스님을 찾아가고, 유명한 사찰을 찾아가고, 가서 빌고 빌어요. 그건 그것뿐이에요. 스스로의 마음을 보고, 따뜻거리고, 제어하고, 아껴주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우리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바른 깨달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장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외도도 수행하면 신통의 경지를 가집니다. 누구나 가져요. 근데 결론이 달라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새는 불교인데 불교가 아니야. 기독불교야. 이해되십니까? 기독불교라. 기독교에서 불교가 온 것처럼. 아니 기독교스러운 같은 불교를 하고 있어. 이게 옛날로 치면 이게 외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외도야. 바른 법을 받아야 돼요. 바른 법을 받아서 바른 부처님의 법을 받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도 있어요. 기독불교. 아니면 다른 것이 첨가된 불교. 이건 부처님의 바른 깨달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의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견해들이 내가 내다, 항상하다, 아니면 이 세상 한 번으로 끝이다, 아니면 뭐 사성제나 인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또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그냥 그 견해에 집착하는 거나 아니면 외도처럼 개나 소나 돼지를 따라하는 거나 이런 견해들은 이치를 알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바른 이치를 알려고 노력을 해요. 뭘 보고 이야기하느냐? 부처님의 경을 보고 부처님의 말씀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박수처럼 확실히 치지. 바른 경을, 바르게 그 경을 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불교대학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불교대학에 와서 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하러 와야지. 강의하는 스님들이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법을 바로 전하려고 강의를 하는데, 사람이 없어? 아니, 지금 부모 사이에서 불교대학을 하잖아. 이유가 뭔데? 부처님의 법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전을 펼쳐나는데 안 와. 안 오는 거라. 그럼 어디가 찾고 있네? 엄떤 데가 찾고 있는 거야. 법당에 가서 절하는 것도 좋아. 절만 하면 되나? 내가 내 마음을 봐야지. 마음을 안 보고 절만 하면 되나? 제가 어제부터 일복이 터졌어요. 아침에 수업하러 간 게 아니라 공지를 하러 내려갔는데 우리 또 스님이 안 온 거라. 그 내가 대신 수업했죠. 또 저녁 때 또 수업을 또 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해서 또 저녁 때 수업했죠. 오늘 아침에 수업하고 또 올라온 거라. 일복이 터졌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데 힘이 안 들어. 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전하니까. 그럼 박수 쳐야 안 되나? 아, 네, 의도적으로 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피곤하지만 피곤하지가 않아요. 제가 그걸 위해서 이 범어사에 왔으니까. 근데, 왜 힘이 안 들겠어,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행하는 일들이 부처님 법을 전하는 부분이니까. 어쨌든 저는 그 부분의 취지로 항상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바른 법을 내 법이 아니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그대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